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본다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 꼭 안식일 때문에 논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핀다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마 보라는 듯이 일부러 안식일 날 더 사역을 하시지 않았나 할 정도로 안식일 날 여러 그 사역을 병 고친 거라든가 여러 사역을 하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의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한 이 대립관계가 점점 커지고 커지다가 어떻게 되면 결국은 그 대립관계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고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안식일의 개념인 그 예배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본문 성경 18절로 19절 말씀은 질문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던져진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지금 마가는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 모든 유대인들이 혐오한다는 누굽니까? 창녀들이나 또 세리들과도 같이 밥을 먹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참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주의의 보편적인 의식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기도하는 행위나 이런 금식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어떤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이 본문 율법에서 본래 율법에서 말하는 금식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속죄일에 하게 돼 있었거든요. 또 속죄일 외에 하는 금식은 회개할 때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연고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는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후 1세기 때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은 뭐라 할까요? 대표적으로 기성세대와 신흥 세력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좀 붙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한 게 뭐냐면은 하나의 금욕적인 표시로 금식을 했다면은 바리새인들은 경건한가 사람들 앞에 난 이렇게 의롭다는 표시로 금식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런 행위들은 경건과 신앙의 척도로 행하고 있었지만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성경을 보면 금식은커녕 가는 데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 중독된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도무지 예수님이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18절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서 혼인집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은 혼인집 이 잔치는 뭐라 그럴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의 메시아의 도래를 혼인집으로 지금 말씀을 했다는 점이죠. 본문 말씀대로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끔은 요즘에도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가 우는 경우도 있다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슬퍼서 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때는 금식을 해라. 그냥 그런 말을 하죠. 자,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뜬금없이 옷과 포도주를 예로 들면서 기존의 유대교와 제자들의 행동을 대조하면서 이걸 지금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우선 우리 요즘에야 조금 몇 년 입으면 옷을 다 버리지만은 옛날에야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누더기죠. 빵꾸 나면 또 있고. 그러니까 양말 같은 경우도 막 꼬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우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그것을 이어서 붙이면은 생배 조각이 땡겨가지고 그 옷들이 더 빨리 찢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포도주도 마찬가지인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 막 발효가 일어나고. 식혜라든가 우리가 단술인가 그것도 넣어서 좀 시간이 되면 이 가스가 생겨지면 폭발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할까? 옛 질서와 새 질서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비유란 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은근히 지금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길에서, 우리가 뭐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서로 가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그 버스나 그 전철을 타다 보면은 발을 밟는 경우가 있어도,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그런 스치는 뭐가 있어도 전혀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뭐가 있습니까? 사람자 싸납던 나, 들짐승처럼 지 맘대로 살려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너지가 우리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약속에는 한 듯이 사람이 질이 서서히 바꿔지죠. 아주 싸납던 사람도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연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누구나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어떤 이 새로운 세계관이 여러분 생긴단 말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자, 목사님이 이 안경을 벗어놓고 어떤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면은 세상 모든 만사가 빨갛게 보이고 또는 파랗게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자기 삶에 분명한 기준이 서서히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생기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생기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는, 오로지 내 꿈은 돈이야, 오로지 하는 명예야, 권력이야, 이걸 최고라고 최고의 가치로 우리도 여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었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에너지를 우리 안에 채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안 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또 할 수만 있어서 섬김이나 헌신, 봉사, 그리고 성교, 전도, 이런 걸 꿈꾸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전혀 새로운 어떤 가치로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자기가 소망하는 가치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 거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가치가 천박하면은 하는 행동, 말하는 거. 자, 목사님 오늘 아침에 양동시장 갔는데, 가는 데마다 욕하는 사람 만나서 얼마나 쌍스러운 욕을 하는지,
아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언제가 그런 욕을 누가 하면은 막 불편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싸나운 사람들, 막 쌍욕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만약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 말씀처럼 너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야. 이런 우리가 신세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늘 주어진 말씀에서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또 예수가 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보세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 삶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말, 언어, 행동거지, 눈빛, 거기에서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 안식일 문제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자 이 종교 경찰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는요, 적어도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의 율법 정신이 유대 사회에서 흩어져 버리고 조국이 망해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의 처음 시작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는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 바리새 이 집단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구별되다. 바로 거룩하다는 말이죠. 구별된 뜻이라 하는데 그처럼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종교적인 열심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먹고 살만하면서 그들 안에 순수함이 점점 변질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속된 세상과 더 구별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 하나 한 조항에 여러 가지 세칙을 그들이 만들어 왜? 더 잘 믿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인 율법보다는 결국은 자기들이 만들어진 율법은 하나인데 거기에 잔뿌리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 여러 가지 법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유별나게 사람의 생각에서는 불편한 헛된 이 가치가 막 생긴 거예요. 헛된 가치.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한 율법 조항 법은 하나지만은 그 율법을 부풀려 가지고 소당 이걸 팍 집어넣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것은 자기들은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더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그런 생각에서 일반 모든 사람이 불편한 그런 법조항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월이 가면서 거룩한 법조항은 점점 없어져 버리고 오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형식만 가득하게 남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한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랬으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몰고 가는 장본인들이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아까 말한 항상 뭐가 있으면 안식일에 대한 이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볼 때에 어땠을까요? 저 사람은 절대로 우리 편이 될 수 없으니까 죽여버려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거. 그러니까 죽이기로 결단한 날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바리새 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죽일 만한 증거들을 이렇게 더 모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알았는지 바리새인들이 꺾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한 대로 안식일 날은 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또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23절 4절을 제가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딱 잡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장면을 보자면은 물론 제자들이 지금 시장기가 들고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제자들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자기들 곁에는 사사건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바리새의 종교 경찰들이 뭔가 티끌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도 이 철없는 제자들이 눈치 없게 그런 행동 거지를 했다는 걸 볼 때 참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아이고 참 딱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지금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안식일 날 손으로 밀타작을 하느냐, 방아를 찢느냐,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랬다는 거. 그러니까 밀타작을 손으로 한 것이 지금 뭡니까? 율법을 지금 범했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밭에 추수를 다 했을지라도 밭에 가장자리 일부러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거두지 않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법은 지금도 남아있지만은 안식은 지금도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면은 안식일 날은 자기들은 일절 안 한대요. 그래서 호텔 어떤 그런 엘리베이터 그런 뽀이들도 없고, 그런 때는 이방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호텔에서도 일을 시키더라.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랬으니 그 당시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소가 새끼를 낳아도 안식일 날은요 혹새끼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안 돌보면. 그래도 내버려 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원리를 사람에게도 점점 적용을 했다. 또 다른 예로는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행객이 있었죠. 근데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래서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이 사람을 길에다 버리고 간 거야. 그런데 마침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다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냥 지나갔다는 말은 왜 그랬을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바리새인들은 비난이 거세어질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면은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25절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여를 입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인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몇 장인가 21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다윗이 자기를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여러분 찾아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배가 고프니까. 그랬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나 그거로나 성경은 뭐가 있냐면 진설병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제사장이 그 떡을 먹었던 다윗에게 단 한마디도 정지하고 있는 그런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언급이 없어.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그러한 행위가 정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도 죄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로 가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지 형식에만 얽매여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27절 말씀을 지금 또 하시거든요. 6절 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하고, 그런가 하면 당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이 말씀도 하시더라는 거. 이런 점에서 똑같은 성경도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말씀이 있고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사람을 안식일 율법 조항에 완전히 얽매이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안식일의 주인이 있냐라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메시아적 칭호라는 것인데, 본문에서 마가는 이처럼 이중적 칭호를 대단히 잘 활용해서 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적이고 신적인 존재를 잘 드러내는가 동시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존재한다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안식일 개념을 다시 한번 잠시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으니까 7일째 된 날에는 내가 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한 하나님의 이 작품이라는 걸 선포했다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 이날은 모든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날이라, 복받기 위한 날이에요. 복받기 위한 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날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누려라, 하나님하고 누려라. 그러니까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인 예배로 연결된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누리며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교제가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진다는 이 설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오늘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그 가운데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죠. 살아왔지만 그날 생각해보면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날들이라는 것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 뭐죠? 이 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시간이고 은혜를 주신 날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주셨다. 내 몸도 내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날을 우리 일컬어서 주일이라 말하고, 그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또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혹 엿새 동안 망가진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면 우리 안에서 리셋이 되고 또다시 시작하는 엿새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동력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 그런 율법 조항들이 얼마나 엄격했으면은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것은 사람의 율법을 주셨던 것은 사람이 힘을 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이 초등교사 역할만 한다는 그런 말을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당신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성시킴으로써 우리에게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완전히 벗겨주셨다는 것으로서 우리의 율법과 이 은혜를 여러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결론은 제가 또 반복하지요. 율법의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죠? 은혜와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도 우리를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옛날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엉뚱한 형식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이 나처럼 뭘 하지 않으면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의 헌신과 섬김으로써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그런 이 마음가짐이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저절로 안식이 되더라. 자, 마지막으로 형식주의는요. 형식주의. 이것은 언제나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 형식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기도 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문제지만은 형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물을 마시지만 이 물이 아무리 좋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컵이 없다면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나는 갑상선이 안 좋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앰프나 스피커 마이크를 굉장히 큰 가치를 두는데, 만약에 어떤 누구가 앰프나 스피커를 형식이라 주장한다면은 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는 그 가치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지금 말씀한 형식이란 그릇이 있어야만이 내용물을 올바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주의는 안 좋지만 형식은 중요하다는 거. 지난 3년여 동안에 지난 정권 때 유달리 모든 우리 기독교가 코로나란 바이러스를 핑계로 구실 삼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백화점이나 또 서울에 우리가 가보니까 지하철 거기는요, 콩나물. 강주 지하철은 아주 넓어요. 서울 지하철은 얼마나 사람이 빡빡한지. 그런데 거기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은 로마 그 네로 황제 때 모든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인 희생물로 삼았던 걸 생각하면은 이번 코로나 사건도 지난 정권에 향한 것을 열분해. 왜? 교회만 그렇게 했으니까. 코로나 초반에는 신천지가 거기에 한몫을 했었지만,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신천지도 똑같은 교회로 생각을 해서 정제를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가 코로나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이제 그 마스크도 자유화한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이 지난 코로나 사건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코로나를 통해서 리셋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라는 엄중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겠다는 전조증조 사건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말씀대로 알곡된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치 보고 안 나오고,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육체로 살아가는 세상에는 늘 제가 말해 반드시 시험은 있습니다. 이런 시험 저금 작게는 가정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 힘든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지고, 또 신앙과 우리 심령과 성품을 순수하게 하는 그런 시험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70년, 80년 그때는요, 우리나라 어떤 그 정서적으로 예수 믿으면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한다고 그렇게 나팔을 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전달되는 지식 때문이라도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셨으며 교회가 부흥하기도 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뭐가 있느냐, 양적으로 우리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분량의 때가 아니라 진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진짜를 요구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이름하여 말세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영적 영예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 보는데요. 실제 이 말씀이 처음 이루어질 당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했을 때 실제로 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를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을 하고, 시기적으로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가을. 무슨 말이냐면은, 가을은 보세요. 여름에 무성하던 모든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고 이제 주인이 찾는 것은 이파리가 아니라 뭐지요? 건강하게 맺혀있는 열매들만 찾아서 열매들을 곡간으로 주인이 갖고 들어가죠.
근데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라는 방주에 세상이라는 바닷물이 지금 막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바닷물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세상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그런 잘못된 의식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MBC에서 어떤 대중가수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뭐 게이도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모르는데 게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뭐 예수 그런 것을 공영방송에서 통과를 했어. 그래 그것도 교회에도 또 합세하는 또 사람도 있고. 응?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은요 끝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런 점에서 젖먹이는 자의 아이들이 뭘까? 왜 젖먹이는 자들이나 아이벤 자들을 예수님이 화가 있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가을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성숙되지도 못한 유치한 영적 사람만을 젖먹이는 자, 젖을 먹이는 자라는 지칭을 하죠. 아주 어린 아이들. 열처녀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똑같은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그 중에 5처녀는 세상 중심적 그리스도인이라면은 5은 어떤 사람이고 5처녀는 언제 이 신랑이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산 가운데 열심히 살고 돈 벌면서 우리식으로 말해서 기름 준비를 하면서 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신실한 사람은 우리가 옛날에 나주에 있을 때 다윗 성교에 흰옷 입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에녹이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아들 낳고 가정생활 하고 돈 벌고 직장생활 하고 그래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라고 그랬거든요. 24장 37절로 4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본문 말씀과는 전혀 좀 다른 말 같지만은 여러분요 어느 때나 풍요함이나 축복은요 모든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요한 거. 사실 나 역시도 가난하고 이 궁핍한 삶을 살다 보니까 가난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힘든지 이건 제가 알기 때문에 풍요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궁핍이 지난 세월 속에 내게 있었기에 내게 전혀 다른 현상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뭐냐? 이건 내가 알지요. 그리고 내 아내가 알지요. 교만하던 나, 그리고 사람 중요한지 모른 채 오직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조금은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결국 돌아보면 가난과 궁핍이 주는 이 불편함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계기가 됐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겸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었다는 거죠. 불편한 그것이. 돌이켜보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벽, 내 힘으로 뛰어넘어서 벽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원망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옛날에 목회 안 한다고 그렇게 내가 했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하는 것마다 망하게 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리가 원망할 때도 있었거든요. 내 혼자 있을 때. 내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00년 세월이 지나니까 억압과 그 말할 수 학정 가운데 살던 그들을 기적적인 사건으로 출애굽을 시켰죠. 그러나 그들을 한 걸음에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왜냐, 막가파 같은 그들 민족의 심령 속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도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레위기나 민수기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결국 광야를 다 지나와서 저만큼 요단강에 바라보이는 거기 와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왜나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을 그동안 40년 훈련한 줄 아니? 그러면서 성경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도 주신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보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훈련은 그래서 누구나 그렇습니다. 훈련이 없는 사람, 광야, 훈련이 없는 사람은 그릇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축복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니까요. 왜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 것을 보는데 2절 3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를 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네게 광야를 주었다. 여러분, 창세기 소돔 땅은 아브라함 곁에서 롯이 떠나갈 때 있었던 그런 배경적인 말씀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땅은 얼마나 풍요하고 경제적으로 기름진 환경이었던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는 그런 비유의 말하고 있었지만은 그 풍요와 그 기름진 축복, 기름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못 박혀서 우리 대신에 이 속죄제물로 주셨고, 그만큼 아들을 주신 만큼 성경 뭐랍니까? 뭘 안 주고 뭘 아끼겠냐 그랬는데, 주시기 전에 내가 당신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내 아들들 아무리 사랑하는 내가 재벌이지만은 성숙되지보다 그릇되지 뭐 내가 나를 볼 때는 괜찮은 인격이지만은 아버지 부모가 볼 때는 너는 좀 있어야 해. 그래서 훈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잠 못 자게 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방황하게 하고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그릇 준비가 되지 않은 축복은 결국은 불심판으로 불러오게 되고,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은 축복인데 그 자녀들은 망하게 하는 지른 게,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이 때로는 불평이라고 원망이 나오지만, 그릇 준비구나, 이걸 지금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풍요, 하나님이 없는 풍요와 축복은 결국은 나도 죽고 내 자손들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지름길한 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나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항상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복된 신앙의 복된 훈련, 이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